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그 어느 해보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사순절 고난주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반복된다면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임하지 못할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핵심되는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주의자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만큼 내게 충격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생각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사형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너무 소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만 드러내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 당시 세계는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통했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아테네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최고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을 교육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사실 그들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도 이런 인간의 지혜 한계를 간파하고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여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도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보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는 점점 더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지혜 한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수용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야말로 참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성공한 자는 선이고 강한 자가 정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한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헬라 문명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있을 때 인류 문명의 또 하나의 축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1세기 세계 모든 중요 도시에 막강한 자본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가치는 능력으로 그들은 자손들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돈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면 1세기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돈의 표적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역설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기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영적 군대를 데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무력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어떤 면에서 능력입니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큰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웃 학부모 중에 1등만 하는 아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시험만 끝나고 나면 꼭 자기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이가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날 일기에 이 성도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틀 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엄마에게 당당하게 전화했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한번 만나자고 말을 했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하면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옮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이 말 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국회의원이 정치가가 어떻게 했다 하고 들썩거리는 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존재를 강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싸매주시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와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얻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서